사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큰 주제는 회개에 관한 주제로 했고요. 2부 순서는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주제로, 회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대로 일부 설교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부 설교하기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1부 설교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우셨다면서요. 그러셨는데 많이 운 건 아니고요. 막 울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일부 유튜브를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제가 우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예레미야가 누군지를 좀 아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서론으로 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인데,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특별한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최종적으로 멸망할 때 그 전후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찌감치 북쪽 나라는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쭉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남쪽 유다도,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남쪽 왕국도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전부터, 그러니까 멸망하기 훨씬 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의 한 가지는, 예레미야가 외쳤던 예언의 한 가지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신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대로 따라가서 살아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일평생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한 30년 이상을 그렇게 사역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여러 왕들 시대에 계속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고 좋아했고, 커서는 굉장히 이 사회의 악을 외치는 선지자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주로 말하는 것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신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그나마 살 것이다. 처참한 꼴을 보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곳에서 겸손히 징계를 받아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게 소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내용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말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외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본문을 좀 길지만요, 제가 먼저 본문 전체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인데요. 14장 처음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4장 2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뭄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비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조차도 물을 찾기 위해서 헐떡일 것이다. 멸망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가 한두 번 들은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7절부터 하나님께 기도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7절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예레미야도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의 거류자와 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으시니까. 8절에 나온 이 표현은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자시고 사랑하는 자시고 구속자신데 왜 그냥 나그네처럼 방문하는 객처럼 그냥 지나가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시겠죠? 하나님 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지는 걸 그냥 예언만 하시고 놔두십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적군들이 바벨론이 이 땅을 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복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용사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시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예레미야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한 멸망케 할 것이라고 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절부터요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십니다. 계속 예레미야와 하나님께서 주고받고 대화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자세한 얘기들을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론만 알고 싶습니다. 결론은 뭐죠? 결국 망하고 결국 70년 뒤에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결국 또 시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죠. 우리는 어쩌면 결론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다 듣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시간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결론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레미야와 대화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왜 눈물을 흘리시는 건지,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려면 그 대화를 보셔야 합니다.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이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이란 단어는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의 반대말은 악이죠. 악이란 단어는 재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재난을 내리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이게 물러가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마라. 나는 이미 정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제사를 지낼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제사 지낸다는 건 뭡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제사를 지나고 용서를 구해도 나는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 칼, 기근, 전염병이란 단어는요,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냥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 세 가지, 칼, 기근, 전염병이란 표현은 신명기에서 온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그들을 쫓고 나를 버리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열하는 표현이 바로 칼에 죽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쭉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칼, 기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너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대로 언약대로 너희를 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얘기합니다. 13절에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를 뺀 다른 선지자들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평강을 얘기합니다. 칼이 없을 것이고 기근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적군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 계십니다. 참고 참아오셨는데 이제는 그 분노를 쏟으셔야만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와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오셨고 그럴 것이고 그렇게 돼야 우리한테 유익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자기의 생각 혹은 이상한 데서 받은 환상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 저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18절까지 쭉 얘기하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내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감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오늘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기서 내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까? 어쨌든 본문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말해라 라고 말하면서 내 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더 그런 것이 그 뒤에 보면 처녀딸 내 백성이 멸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답니다. 왜요? 멸망하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길을 자초해서 그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멸망하는지 모르고 화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이 환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냥 분노로 끝까지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멸망까지도 너희에게 허락한 거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된다. 역사를 봐라. 하나님께서 왕들 때마다 계속해서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다시 적군들이 오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과정을 반복했는데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은 완전히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러면 멸망을 제거하십시오. 예레미야가 표현하듯이 그러면 당신이 용사가 되셔서 적군들을 멸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 사랑하신다면 당신이 정말 우리가 멸망하는 걸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신다면 그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아마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다. 나를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 내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내가 반드시 멸망한다고 약속했다. 너희는 그 약속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그것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좀 더 용서하시면 안 됩니까? 이 정도 죄까지는 또 더 참아주시면 안 됩니까? 참아오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참아오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남쪽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온 유다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인정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시고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많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는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멸망 앞에 놓인 자처럼 예레미야처럼 한탄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전개하기 위해서는 좀 중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론만 듣고 싶어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만 좋아하기 때문에 과정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과정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코로나의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네,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누가 노력했죠? 얼마나 노력했죠? 어떤 과정을 거쳤죠? 어떻게 실험하는 거죠? 무슨 사람들이, 무슨 그룹이 다 동원된 거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백신이 개발돼서 지금 여기까지 백신이 보급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입니다. 결론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결론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화나셨고 분노하셨고 벌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결론은 오늘 이거는 이스라엘이고 과거 3,000년 전 4,000년 전 너무 옛날 얘기 마시고 지금 결론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왜 예수님을 보내시는지 그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백신 개발은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혜택을 받으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용하는 핸드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개발한 거고,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완성됐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모르는 게 더 좋죠. 사용하면 됩니다. 혜택을 누리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 그 과정도 필요 없고, 결론, 나에게 혜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믿으면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결론만 알아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어떤 과정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결론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론은 하나님이 적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론만 딱 따오는 건 아니에요. 아, 과정은 관심 없고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그럼 내가 결론만 가져갈게요 하고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눈물을 알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를 알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스라엘 시대처럼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천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에 있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 세워집니다. 존경받는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많은 목사들의 입에서 거짓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라는 외침이 나쁜 외침입니까? 좋은 외침이죠. 필요하죠.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상황과 연관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걸 다 설명해 드리고 싶고 본문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다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 예레미야를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하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관원들이 예레미야를 왕에게 고발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평강은 얘기하지 않고 재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역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왕에게 승리를 주셨다. 우리는 그 왕에게 굴복하고 절하고 따라가야 된다.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관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서 저 적군과 싸우고 방비하고 용기를 내야 될 판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판에 저 선지자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나쁜 거짓 선지자인 거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냐면 위로하는 말만 전합니다. 사랑의 말만 전합니다.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와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의 외침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했죠. 위로만, 사랑만 전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절반의 진리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절반 이상의 진리를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절반 이상의 진리를 말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새로운 것을 더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교회들에서 경험을 하고 이곳으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의 말씀을 들었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분별하죠? 예레미야 시대는 어쨌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니까 회개해라 이거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고, 그럼 오늘날은 뭡니까? 사랑을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고 회개를 얘기하면 참 선지자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턴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패턴으로 사랑과 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을 누려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틀렸습니까? 회개를 말하지 않는 것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목사님인데 닉 워렌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분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낸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뭐죠? 네, 그런 거 있어요. 거기서 회개를 찾아보세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얘기가 나옵니다. 대속이 나옵니다. 그러나 회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회개를 외칩니까? 그래도 옛날 목사님들이 사역하실 때는요, 회개를 외쳤습니다. 한국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는 회개에 대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오늘날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아주 힘듭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회개 설교하는 목사님을 찾기는 더 힘듭니다. 아마 있겠죠. 있는데 조회수가 없어서 우리가 못 찾겠죠. TV 방송을 보십시오. 회개를 외치면서 큰 소리 치는 목사님을 보셨습니까? 그냥 회개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회개, 내 죄를 살피는 회개. 예레미야는 그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의 위기까지 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참 생명이 주어진다는 걸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회개에 이르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에 보면요.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이 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베드로는 회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회개는 단순히 개종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뭘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가 가던 그 길을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던 길에서 예수님만 믿고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복을 구하면서 잘 되기를 원하면서 쭉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진짜 복이래 하고 예수님한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던 그 길, 내가 행하던 모든 행함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사야서에서 심지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그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학대가 늘어납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이 세집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 비참해집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납니다. 의인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그런 일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괜찮다.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제사만 꾸준히 지내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말하는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임합니다. 죄 져도 괜찮다는 식으로 설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잖아요. 그게 결론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은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들춰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강팍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듣고 조금 느낍니다. 감동도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지만 일주일을 지낼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 거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진짜 믿음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회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눈물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동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러 오셨습니까? 믿는다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믿음에 입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회개했고요. 제 삶에 변화가 있었고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욕심 따라가지 않고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회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믿는 건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몇 년 전 얘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번 주 회개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속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설교자가 복을 외쳐도 그 복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에 속삭여 주셔도 복을 속삭여 주셔도 그건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우리는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왜 코로나가 없어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까? 일단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얘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교회 잘 다니고 반항하지 않고 엄마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이 잘 속을 수 있도록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속아갔는지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적용은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속여왔는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왜 그런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됐는지 제가 크게 예레미야의 본문 3개의 본문을 좀 더 살피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 2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7장입니다. 아마 이야기는 예레미야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그 순간의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에게 정복될 때 그 왕이죠. 그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다 메고, 소들이 농사 지을 때 쓰는 그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이것을 또 이 멍에를 여러 나라의 왕들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이 너희 모든 나라의 왕들, 너희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 왕에게 종이 될 것이다. 그 왕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27장에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나라의 사신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의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죠. 여기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왕들, 3절에 나온 여러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 각 나라에도 자기네들 술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아닙니다라고 할 건데 그들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여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너희와 너희 선지자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거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다른 이단이나 타종교 이상한 도로 아십니까? 이런 데서 오면 웬만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들추면서 말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는 속습니다. 또 16절에는 이 예레미야가 그대로 그 내용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외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나마 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28절은 다른 배경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성전에 한 선지자가 섰습니다. 아마도 유명한 선지자 같습니다. 이름은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섰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멋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것이 거짓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년 안에 그 멍에가 꺾일 것이다. 물러나게 될 것이다. 2년 안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물론 이거는 좀 약간 개인적인 해석이 따라갈 수 있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쩌면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돌려오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다, 거짓말 마라,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는 진짜 아멘하고 있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리둥절합니다. 하나님이 나 말고도 다른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리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맞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예언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명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어떻게 했어요? 2년 안에, 그럼 2년이 지나보면 알겠죠. 2년 안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어도.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판단을 중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격 나쁜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한테 달려와서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에를 꺾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다시 한번 강하게 외칩니다. 2년 안에. 그게 1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2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2년 안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판단을 중지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11절 끝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무 말 하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12절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돌아가고 있는 예레미야한테 말하기를 되돌아가서 그 선지자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래요? 너가 나무 멍에를 꺾었는데 내가 쇠 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15절,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냐 선지자에게 개인적으로 또 예언해라. 너가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2년이 지나면 거짓 선지자인 게 판명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서라도 돌로 던져 죽이겠죠. 예레미야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한다. 2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내가 오래 죽인다 하고 죽이십니다. 이건 증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증거를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34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34장은 예레미야서에서 좀 약간 특이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을 본문일 수도 있는데 34장 앞부분에서 예레미야가 또 똑같이 이 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길 것이라는 예언을 시드기야 왕에게 합니다. 마지막 왕에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다행히 8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계약을 맺었대요. 무슨 계약이죠? 그 뒤에 보니까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는 계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이 포위 상태에 있고 공격 멸망 위기에 있으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가 나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개혁. 언약을 맺습니다. 특별히 부자들, 고관들과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노비로 삼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같은 동족 사람들을 노비로 삼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다 풀어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계약 맺고 다 노비를 풀어주자.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맺어요.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고관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10절에요. 그런데 11절에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왜 갑자기 노비로 또 삼죠? 무슨 일이 있었겠죠? 네, 바벨론이 물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시드기야 왕은 뭔가를 체험한 거예요. 신앙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바꿨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셔서 바벨론 군대에 물러가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요? 경고하는 거죠. 너네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내가 너희 마음을 모를 줄 알았느냐? 너희가 거짓으로 회개하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너희가 말로만 회개한다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쭉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면서 전멸시킬 것이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 17절이요. 기근으로 너희에게 망하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어의 유의를 사용하시는데요. 너희가 노비를 사로잡았는데 나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21절, 22절에 그 이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떠나갔던 바벨론 왕의 군대를 내가 다시 오게 하겠다. 그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물러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증명됐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편이시구나. 성경 말씀에 그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죠.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이는 그것이 우리의 구절이 될 수 없습니다. 저 회개했다니까요. 아니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 나도 많이 성숙했구나.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내 가치관이 진짜 바뀌었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구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복이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이젠 회개 없이도 그리스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왔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주혁신 장로교회에서 성경 공부 강의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제 개인적인 표현을 했던 적이 있는데 천국에서는요 회개하지 않겠죠.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날마다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은 그 죄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했던 나쁜 말, 서로 배우자를 향해서 뱉었던 나쁜 말, 나의 나쁜 마음 영원토록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런 거죠? 그 죄에 대한 묵상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만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나의 이 심각한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그 속에는 당연히 죄에 대한 묵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죄를 더 짓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다는 핑계로, 복을 받았다는 핑계로, 구원받았다는 핑계로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표현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표현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쉽게 죄를 짓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짓는 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내뱉은 나쁜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 때문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령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42장입니다. (42장) (43장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독립군들,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벨론이 세운 그 총독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모든 것을 수습하고 바벨론의 왕을 너무 화나게 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이집트로 내려가야 된다. 피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예레미야까지 있는 그 무리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던 차에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41장 17절에 나오고요. 42장에서는 이들이 이제 이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와서 묻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2절부터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5절 6절에서 다시 이들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 증인이 되시옵소서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맹세한다는 뜻이고요. 맹세 자체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6절에 아주 멋있는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죠.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태도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든지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말만 듣겠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알아서 걸러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니까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대답은 뭐냐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 예루살렘 근처에 그냥 살아라. 바벨론 왕이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화가 났을지라도 너희들을 잘 대우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요 42장 전체 쭉 마지막까지 그 답변이 엄청 길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만, 화가 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거니까 제발 좀 들어라 하면서 뒷부분에서는요 예레미야 개인적인 충고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해서 나를 보내놓고 내가 기도 응답을 가져오니까 너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고 결심을 하는구나. 너네가 나를 속였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속였다. 진짜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말로는 멋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는 고백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심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것을 내가 잘 안다. 하나님 여기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1절, 22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이제 죽을 것이다. 이미 이 사람들은 이집트로 내려갈 걸 결심하고 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너무 늦게 답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7절에 보니까 10일 후에 대답을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왜 대답을 늦게 가져왔어요? 우리가 원했던 대답은 최소한 하루 이틀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했죠. 언제 당신을 기다립니까? 10일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했죠. 우리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를 잘 못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응답받았어.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회개는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해답은 내 스스로를 각성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영을 주셔야 됩니다. 새 마음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유일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걸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변화되셨습니까? 정말로 새 마음을 얻으셨습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거 없이 기독교에 입문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 없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새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품으려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더냐. 그러나 너희가 말씀 듣기를 원치 않았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아프셨죠. 아프셨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울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들어도 이제는 완전히 강팍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냥 눈물도 나지 않고, 내가 일주를 살면서 내 말에 실수한 거, 내 행동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분명히 알면서 했던 그 행동을 내가 보면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죄의 심각성을 날마다 느낍니다. 죽을 때까지 느낍니다. 믿음이 더 커졌다는 증거는 내가 내 죄를 얼마나 더 크게 보는지, 더 크게 보는 그게 커졌다는 것이 믿음이 커졌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우리는 천국에 가서 내내 내 죄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다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난 그게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싫어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내가 말 한마디 한 거, 이런 마음 내가 잠깐 품은 것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심각한 죄였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왜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분은 참으로 진정한 왕이시구나. 참으로 구원자시구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멈춥시다. 사람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많이 성숙한 거야. 이 정도면 신앙이야. 믿음 있는 거야.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난 저 사람들처럼 살진 않잖아.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